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제목 좀 써놓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모델이죠, 모델. 믿음의 모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고, 그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느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고요. 조금 읽었던 사도행전은 하란 전에 자기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들어서 누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한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보고 땅을 말하지 않고 네가 가면 보일이라 하는데 그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때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이 말을 그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자기 가정에 던졌을 때 집안이 그래 가거라, 그래 우리 가자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풍파가 일어났겠습니까? 풍파가 일어났죠. 이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이 나홀의 형입니다. 형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세 형제를 낳았으니 그 아버지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형입니다. 그 당시 이제 장남은 참 중요한 위치거든요. 신을 섬겼던 곳이라. 갈대아 우르는 신의 고향과 같은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곳 집안의 장남이 하나님이 부른다고 갈라 합니다. 아마 집안에 굉장한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은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말했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31절을 보라고요. 오늘 본문은 12장 1절 아닙니까? 11장 31절 바로 위에 두 절 앞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가정에 말씀하니까 이제 아마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란이 언제 죽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더니 그 당시에 죽은 것 같아요. 하란을 하나님이 데려간 거죠.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란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했던 하나님의 주관하에 된 거죠. 근데 또 나홀은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남을 데리고 가는데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거기 남아 있고요. 하란은 죽어요. 내가 볼 땐 이 말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그 가정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서 잘 압니다. 우리 집에 제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세대처럼 나도 1세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군대 가서 출세하기를 바랬는데 군대 잘 나가던 놈이 이때는 놈이 해야 되죠. 갑자기 제대하니까 이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 나를 제일 반대했던, 예수 믿는 것을 제일 반대했던 우리 큰형님을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고향을 떠나는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하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을 천국이 아니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과 그 하란의 아들이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에 갑니다. 하란에. 이 하란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하란은 자기 작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서 사는 곳에 이름 지으면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강을 쭉 따라 내려갑니다.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강 안 건넜어요. 강 건너편에서 쭉 강 따라 내려가서 거기 사는데 그 이름을 하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작은 아들을 굉장히 그리워했던, 아쉬워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삽니다. 하란에서요. 강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땐 강 건너편인데 거기서 오래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32절에 보면 데라가 나이 250세가 되어 하나님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요? 내가 보일 땅을 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잘못 보고는 아버지가 250세에 죽었으니까 하란에 죽었으니까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걸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왜 나이 계산하면 안 그래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데라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 때 적어도 아브라함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나홀도 낳고 그다음 하란 낳게 새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 낳고 하란을 낳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버지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때 아버지가 70세 때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한 살이죠. 그건 계산이 갑니까? 데라가 7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한 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절을 보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를 떠날 때 몇 살이라고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데라 70세 때 아브라함이 한 살이었는데 아브라함 75세 때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데라가 그럼 몇 살이겠습니까? 아버지가 70 플러스 75세죠. 145세 때야. 145세 때 아버지는 하란에 있고 250세에 죽었으니까 하란에 있고 그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네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아까 그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죠. 제 말 아까 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아까 거기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했고 여기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아비가 누군데? 데라를 떠나. 데라는 안 가려는 거예요.
강 건너 안 갈라 그래. 왜? 아마 하란 때문에, 하란이 너무 그리워서 나는 막 여기 살란다 해가지고 거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145세 때 혼자, 그때는 뭐 종들이 있었으니까 혼자는 아니겠죠. 종들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하란을 맡기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강을 건너가요. 75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 때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 당시에 결혼 풍습에 보면 30대 젊을 때 결혼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다 결혼 연령이 30대 전후반이에요. 요즘도 30대 전후반에 결혼하지만 그 당시도 30대 전후반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30대 전후에 결혼했다면 그 결혼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으니까 많이 잡아봤자 아브라함이 나이 35세나 40세 때 그때 처음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겠죠. 그때 이제 떠나가지고 하란에 갔다가 몇 세 떠났다고 75세 때 갔으니까 마침내 들어왔으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마침내 갔는데 마침 몇 년 걸려서 간 겁니까? 무려 35년, 45년 걸렸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35년 내지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얼마 걸리냐? 35년 걸렸어요.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뭐 고향 친척 아비집을 실제로 안 떠나잖아요. 그 집에 살면서 이제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집에 살면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친척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풍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은 그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기는 그 풍습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풍습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을 떠나는 것이고, 고향 친척은요 또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정을 떠나고 아비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을 떠나고 그 다음 풍습을 떠나고 아버지와 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다음 아버지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 35년에 40년 걸렸어요. 그건 쉽지 않죠.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니까 그냥 따라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75세 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네가 그 땅에 가면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죠.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아니 자식이 있어야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고 또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낳고 자식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자식을 기다리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작심하고 말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식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그 다메섹에서 데려온 우리 집에 길러온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 쓰고가 있네, 쓰고.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게 몇 년요? 35년 내지 40년 걸렸어요. 하여튼 어쨌든 떠나라. 맨 먼저. 그 다음 이제 자식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보면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이 엘리에셀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안 주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길리운 자가 아니라 네가 낳은 자가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이 말씀 들었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힘을 내가지고 아마 사라하고 사랑을 많이 나눴겠죠. 하나님이 자식 줄 거야. 나는 길리운 자를 상속자로 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몸으로 낳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애를 막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애를 막 낳아볼 거라고 애를 했겠죠. 근데 안 돼. 세월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사라가 미안하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써도 사라가 못 낳아주니까 사라가 미안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라가 어떻게 말하냐면 주인이시여, 그때는 이제 남편을 주라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당신 몸으로 날짜가 된다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된다 했으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 답답한 여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때 좀 그절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덜렁 들고 자기 여종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몸으로 날짜가 된다 했으니까 자기 부인에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여종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날짜가 된다. 근데 정말 덜렁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86세 때 창세기 16장 15절 16절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까 몇 세 때 들어왔습니까? 75세 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맞아, 이제는 됐구나.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내 상속자로, 비록 본부인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은 상속자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그 다음날 찾아오셨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을 축하한다. 내 뜻이 이것이었느니라.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약 한 13년을 안 찾아와요. 하나님 별로 기분 안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13년 후에 99세 때 찾아와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레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99세 때 와서 아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 이미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때 이 사레는 90세였어요. 아니 89세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99세고요. 아이를 못 낳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죠. 대놓고는 못 웃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고개 숙이고 속으로 킥킥했을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네. 우리 부인이 지금 애 못 낳고 나도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애 준다고 웃었어요.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것 아시고, 하나님 아시죠? 네가 웃었느냐? 그래도 아이가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웃음이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나는 네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여기에 손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으로만 웃었는데 웃는 것도 알면서, 웃는 걸 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또 상태임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도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안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다 알고 웃는 줄도 알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 나거든 이삭이라 하라. 이 말 누가 못 믿을 뿐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믿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이를 줄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다.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다 받습니다. 자기도 받고 종들도 다 식구대로 다 받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끊는, 그러니까 사실 성기를 잘라버린 건 마찬가지야. 자르지 않아서 표피만 끊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가 마찬가지죠. 왜 이거 할례를 행하면 내가 생명이 주겠다 했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6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내 민족을 크게 하리라, 장대케 하리라 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아이를 만들어 버리고 예를 쓰죠. 자기 상속자를 만들어 버리고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예를 써보다가 그 다음 내 몸으로 날짜를 하니까 몸으로 막 예를 씁니다. 자기가 아하에 낳아 보려고 자기 부인하고도 예를 쓰고, 그리고 자기 누굽니까 사례의 여종하고도 자기가 낳습니다. 그죠? 이게 이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자기가요. 자기가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네가 수고하고 애쓴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낳게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할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를 죽이라는 말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애를 쓴 거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날리고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걸 끊어버리라. 이 할례는 십자가와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같은 의미니까 사실은 네 육체와 정욕 욕심을 죽여라. 아예 버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루어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이루어버려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수고가 아무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예를 쓰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낳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예를 씁니다. 내가 사랑해보려고. 신앙회를 때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려고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수고와 노력을 막 합니다. 사랑해보려고.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다시 말해 할례를 받을 때 그 다음 누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끊어버리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포기하라. 그걸 꼭 깨닫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리 말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같은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능치 못할 일 있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에 자주 말했죠. 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라. 마치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젖 같은, 어머니 젖으로 아이에게 공급하면 아이는 그 젖을 먹고 힘을 내죠. 그 같은 말이에요. 엘샤다이, 생명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생명 주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게 와서 생명을 얻어서 내 힘으로 살아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내가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하면 살아본 결과, 지금 아브라함이 76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9세 때 이제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13년을 해를 써봐도 자기가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자기 본 부인을 통해서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게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할례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이유도 거기 있고. 할례를 받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못 받아봐. 왜? 십자가 자체가 뭐냐?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이니까.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똑같죠? 할례를 행하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 행하는 믿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례야 할 수,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받는 게 할례입니다. 십자가 믿는 믿음. 이 세월이 필요하죠. 이걸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깨닫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3년 만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으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수고와 애씀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버려야 하나님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것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버리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죠? 할례를 행하라, 너를 버리라는 거죠. 할례.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 행함은 곧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수고를 버린 거죠. 이걸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처음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라. 네 육체와 정욕을 버려라. 네 생각과 수고와 뜻을 버려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네 힘이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을 때, 자기를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1년 후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데, 또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해요. 이삭을 내게 바쳐.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알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리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히 알겠다. 이게 이삭은 참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최고로 귀한 아들이죠.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이 할 수 있어요. 그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최고로 좋아하는 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 아이보다 아이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직구조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하려고 네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3일 가서 번제 제사 드리려고 칼을 잡아 딱 찔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만하라. 이제야, 그전에 찌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세상에서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이제 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세상에서 최고를 버리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아마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일 거예요. 우리 자신. 그렇겠죠? 자신입니다. 예. 네 자신도 버리라. 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럼 보라고요. 믿음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했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우리 향한 뜻이잖아요. 그게 모델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 그 다음 네 자신도 버리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자신도 버리라. 두 번째는 네 목숨도 버리라. 그럼 누가 남습니까? 고향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고, 말씀이 먼저죠. 네 자신을 버리고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요? 하나님 먼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 버리고 누구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아브라함이 생애에 보이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남는 사람이 되고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을 보라고요. 거기 보면 37절, 38절, 39절이죠. 세 개 절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38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가 뭐죠? 할례 행하는 거예요. 니를 버리라. 네 생각과 뜻을 버리라. 네 뜻, 네 수고를 버리라.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동시에 못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뜻을 주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냐? 아니면 자기를 포기할 때 살아보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4년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 세월이 필요한 거죠. 세월이 필요한 것은 해보니까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야 그걸 알아야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수고를 거쳐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베풀지 않아.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줄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자기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가 십자가 짊어지고 너를 버리라. 이게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다고요? 하나님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엄청 많아요. 이걸 버려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한꺼번에 다 안 돼, 절대로. 아니, 고향 친척들한테 35년 걸렸어요. 그 다음, 할례 받는데 무려 13년 걸렸어요, 13년. 이삭이 보통, 13살, 15살 때 번제 제물로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14년이 걸렸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무려 35년만 잡았어도, 48년, 한 60년 걸려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버리는 생애예요. 그 버리면서 누굴 얻어갑니까? 하나님을 얻어가는 거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버려가면 이 버리는 삶이 평탄하겠어요? 아니면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버리면 엄청 갈등이 있어요. 집안에 이거 한번 버려봐봐. 우리 집안도 정말 어려웠어요. 집안에 내가 집에 명절날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가면 욕먹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머리 쳐잡히고 그래요. 네가 시집 잘 못 와가지고 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시집 잘 못 와가지고 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빼앗겼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떠나려면 가족들과 갈등이 엄청 많아요. 갈등이 많다고, 이 갈등이.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요. 너를 버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갈등이 많은데, 이거 갈등은 이제 주로 말씀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많아요. 여기 이제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버리시오. 지금까지 당신 한 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당신 생각과 당신 뜻대로 한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버리셔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야, 이거 13년을 열심히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자기는 굉장히 애썼다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진짜 애썼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데려와서 키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 자기 부인하고 그 아이 낳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됐어. 자기 부인 여종까지 데려다가 했는데, 그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 틀렸어.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부인하고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대들었지, 사람이 가서 말해보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야. 안 그렇겠어? 성경의 모든 갈등이 이 싸움이야. 그 하나님 백성끼리의 갈등이 전부 이 싸움이야. 말해줄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이 싸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이 싸움이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맞죠? 그 다음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난 뒤에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저 두 번째 싸움이요. 사울은 자기를 못 버렸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닌 거죠. 예수님과 당시의 그 관원들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적하죠. 네 안에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그거 딱 감추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그 삶 다 엉터리야. 틀린 거야, 틀려. 네 안에 있는 그것을 전부 드러내가 씻어야 새롭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십자가 짊어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례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가슴을 콕 찌르는 건데. 그렇잖아요. 가슴을 콕 찌르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왜? 그 말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받다가는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부 헛수예요, 헛사.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진짜 태어나서부터 잘 살았다고 한 50몇 년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그 다 엉터리야. 오히려 그 사탄의 종이고 제약과 악독으로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어찌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그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버린 자가 복이 있지만 그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그 싸움, 두 번째 싸움이요. 모세가 광야의 싸움도 저 싸움입니다. 가네스 바네의 얘기를 한번 보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이요. 2명은 진짜 좋고 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긴다. 10명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안 됩니다. 저들은 성읍도 강하고 군사도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를 못 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할례를 안 받은 거라고요. 십자가를 안 진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가네스 바네의 싸움입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가면 고라하고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반역해요. 모세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세 니만 하나님 말씀 전하냐?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니만만 오냐? 나대만 옳다. 그런 싸움 싸워요 여기에. 저 싸움입니다 이게. 모세 니만 하나님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 사람입니다. 니만 옳으냐? 우리도. 왜 그런데 자꾸 우리 보고 하라 마라 하냐? 우리 위에 군림하라 하냐? 이게 다 자기를 못 버려서 한 싸움이에요. 할례예요 이게. 성경의 대부분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전부 다. 자기를 못 버리는 싸움입니다. 이걸 버려야 진짜 사는데, 근데 이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3년 걸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정말 오래 걸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광야 싸움이라면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싸움이 이 싸움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와의 싸움이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싸움은 1번이라면, 애굽의 탈출이 1급이라면 광야에서의 싸움은 2번이요. 그 다음 3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싸움이요. 갈등이요. 그러니까 저런 버림에는 반드시 갈등이 없을 수 없어. 이는 사람, 일가 친척과 싸워야 되고, 이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 선지자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에서 죽은 거죠. 수많은 사람이. 이 싸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른 싸움 없어요. 이 싸움이에요. 항상.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예수님들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이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걸 아셔야 본인을 잘 세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거니와 처음부터 이렇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60년이 걸렸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꼭 이런 갈등을 이겨가야 되는구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아지고 참 자유가 오고 영육간 치료가 오고 성장이 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이상한 게 자연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야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고, 이 했죠. 그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내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불화가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가 있어요. 이건 자기와의 갈등이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갈등이고, 이것은 일가 친척과의 갈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있는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다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좋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복받고 이런 말씀이 전하는 곳에는 싸움이 없죠. 그냥 평탄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말씀들을 전해가면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불화하기 위해, 다시 말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버려야 되니까. 버리면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싸움이고, 우리 성도인들 이걸 알면 여유 있게 좀 살아갈 수 있고 자신도 바르게 잘 세워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싸움을 이렇게 정리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성령을 따른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자. 이 싸움은 늘 교회에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싸움이라 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자신을 잘 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게 자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뜻은 우리 향하신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것은 계속 버리라. 누구만 남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되어 우리를 지키는 자요,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보장이시여, 우리의 상급이시여, 우리의 인도자, 우리 삶의 주관자니, 하나님만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최고로 자유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위치에 있으십니까? 지금 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여기 있든 관계없어요. 다만 여기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자기를 버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성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언제가 여기 머물러 있으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래밭입니다. 그게 자유와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십자가를 짊어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오죠. 그러면 여기 가게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네 최고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왜 최고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하나님 우리의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 생애에,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